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허구의 상상 속에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인격 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거짓말은 조금 일반적인 거짓말과는 좀 다릅니다. 거짓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정말 그렇게 자신은 그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속한 어떤 환경들을 바꾸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에서 제가 본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재벌 2세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치 재벌 2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꺼냈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정말 한동안 아직까지도 많은 뉴스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한 입양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의 양부모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부부는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요. 직업이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성경을 흔들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사랑이란 단어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 하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사랑이라는 그러한 대명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 하면 사랑이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몇 기독교인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혹은 현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였고 그 사랑 가운데 이미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존재 조건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 쪽이 아닌 우리 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이미 머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실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절 말씀 후반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형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말은 거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특별히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1년 올 한 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2021년이 끝날 때 이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할 때 이 세상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2021년 이 한 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 이 해가 끝마치는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타킬송 권사님과 사무엘 집사님 위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건축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